오늘 보신 잠언은 대표적인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이제 나중에 보면 지혜자들 중에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도 나오지만 결국 지혜로운 말씀들을 엮어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이러하고 악인은 이러하다라는 대조, 오늘도 읽은 것처럼 그런 비교가 나옵니다. 이 비교를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분명 처음에 사람이 태어날 때는 비슷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아기들을. 특별히 그 아이를 보자마자 우리가 저 아이는 악인이 될 것 같아, 저 아이는 의인이 될 것 같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참 게으른 것 같아, 어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부지런한 것 같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비슷한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을까? 그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물론 잠언은 의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인으로 보고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악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이유 말고도 오늘 보신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훈계를 좋아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훈계는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달라져야 될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잘해서 잘한 부분에 대한 뭔가의 조언일 수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그것을 듣고, 그런 의인은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싫어하지 않고 자꾸만 받아들여서 자신의 지식으로 그것을 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말대로 듣고 행했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내가 가졌던 걸 바꾸었더니 이런 게 또 있네 라면서 삶의 지식들이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의인이 더 의인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징계가 무엇입니까? 훈계를 여러 번 했는데, 말로 여러 번 했는데, 엄마들이 그러죠. 엄마들이 자녀를 혼낼 때 어떻게 혼냅니까? 처음에 바로 아이가 잘못하자마자 바로 손이 먼저 갑니까? 회초리가 먼저 갑니까? 분명히 말로 그 아이를 타일렀을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훈계를 여러 번 거쳐도 안 될 때 그 아이에게 징계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징계, 되돌이키기를 뭔가를 바라는 징계조차도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징계마저도 싫어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듣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듣는 것을 좋아하는가, 듣는 것을 싫어하는가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듣는 걸 좋아해서 점점 더 선한 모습으로 의인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점점 더 악인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짐승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훈련되어도 자신의 본성에 따라 듣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자가 조련하는 조련사를 잡아먹거나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듣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까? 이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듣는 태도가 믿음에 있어서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들어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들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고, 들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계속해서 더 많이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들으세요. 더 듣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꼭 그 어떤 자리든 한 번이면 족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낮 예배의 설교가 좀 다르고, 낮 예배는 좀 이렇게 그래도 쉽게 이제 새 성도들도 오고 막 하니까 쉽게 전하고,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제 믿음이 이제 좀 더 있고 이제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수준이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금요 철야 때는 또 다른 기도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고, 새벽에는 강해로 해서 또 각 그 성경마다 쭉 볼 수 있고, 그 성경의 지식이 쌓이고,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알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어떤 교회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새벽 예배부터 해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라, 뭐 이런 교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주일날 데려오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부터 데려온대요. 새벽 예배부터 뭐 이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맞아요. 계속 듣고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5번, 6번, 7번 말씀을 듣는 자와 한 번 듣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듣는 자는 또 뭐가 있냐면, 듣는 자는 집에 가서도 기독교 방송 보고 있어요. 또 들어요. 왜냐면 듣다 보면 그 안에 위로의 말씀이 있고, 듣다 보면 그 안에 소망의 말씀이 있고, 듣다 보면 참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왔던 중학생들 연락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 그랬더니 확실히 가정의 달이긴 한가 봐요. 그리고 황금 연휴라 아이들이 그 가족 여행을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지역이 그래도 참 어떤 의미로는 주일 이걸 떠나서 참 좋다. 가족끼리 믿음이 이제 이렇게 많이 없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보니까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다가 조금 피곤하면 안 나간다고 애들이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지금 교회 가셨어? 그랬더니 아니 오늘 좀 피곤하신가 봐요. 주무셔요. 그렇게 지난주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께 얘기했을 때 이 교회를 나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했더니 다음 주에 꼭 나갈게요. 가족여행 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도 느낀 건 뭐냐면,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났지만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듣고 교회가 뭔지 그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얘기할 때 그들이 한 번쯤 더 들어본 거예요. 자신의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 번쯤 듣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뭔가는 들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그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는, 귀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는 그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들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에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란 뜻은 들으라. 모세도 그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는 거예요. 들으라. 가나안 전쟁 첫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무엇을 믿고 나갔습니까? 그들이 들은 대로 믿고 나갔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은 정말 큰 성이었어요. 가나안의 첫 성,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성이었어요. 마차 2대가 한마디로 그 여리고성의 성벽의 도로라는 거예요. 도로. 그렇게 강대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너희는 진중에서 조용히 있어라.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둘째 날도 한 바퀴를 돕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으라고요. 7바퀴를 돌고 외쳐라. 그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듣는 게 왜 중요한가?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왜 중요한가? 들을 때 듣고 행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선순환. 듣고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들어서 순종한 대로 이루어진 그 참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순환 구조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한 대로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잠언을 지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장 부강하고 가장 지혜 있다 평가받을 때가 바로 들을 때였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김상우 성도님 정말 엄청난 기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 줄까 얘기를 해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생각이 안 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지갑이 있으면 좋겠다. 써도 안 주는 지갑. 계속 써도 다시 채워지는 지갑. 하나님이 열심히 하려고. 아무튼 뭔가 사실은 각자 자기만의 생각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면 3장 8절에 보면 주의 백성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그리고 말하는 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요. 듣는 마음.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바른 표현, 이들이 다시 성경을 바르게 번역했더니 솔로몬이 구한 거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재판을 잘할 수 있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나 멋진 구함 아닙니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듣는 마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이 듣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들었을 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말도 잘 들었어요.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솔로몬의 그 탁월한 재판. 두 여자가 나와서 한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터무니없는 일. 솔로몬이 얘기하죠. 그 아이를 나눠서 줘라. 그때 진짜 엄마는 그냥 그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세요 했을 때 저 아이가 진짜 엄마다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지혜로운 판결. 그러나 저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지혜로운 판결 이전에 그에게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감히 왕 앞에,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 왕 앞에 창기 둘이 왔다는 것도 대단해요. 그렇게 하찮은 사람들을 만나주는 것도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왕 앞에?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누군진 몰라도 왕 앞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솔로몬은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듣는 마음, 낮아진 마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잘 들어야겠다. 예배 나올 때도 그런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그 마음이 옥토밭이라고. 옥토밭. 그 옥토밭에는 어떤 말씀이 심겨지든 누구의 말씀을 듣든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될 거예요. 생명의 씨앗으로 자라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 그냥 별 기대 없이
오늘도 한 시간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 오는 자에게는 뭐가 들어와도 잘 심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설교 중이지만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신명기 28장 그게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5번째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으로 그 위에 페이지는 30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구약 303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들어와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이 있고 광주리에도 복이 있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생에도 복이 있고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가 될 것이고 위에만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을 때라는 거예요.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여호와께서는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안에 정말 순종이 없는 것보다 순종이 낫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무언가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그런 행위보다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가감해서 듣지 말고 나에게 맞는 말씀만 듣지 말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너를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정말 이 축복, 정말 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강단에서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부교육자 때는 그게 신앙의 전제가 아닌데 이러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성도들도 받아야지만 일단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절로.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다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잘 듣고 선한 구조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들을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들을 때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5월하면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설교를 할 거예요. 요즘 교회들의 중점 목회 방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을 회복하자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만큼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문제일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정의 무너짐의 1번은 그들 가운데 듣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부부의 대화 시간이 우리나라의 40%에 가까운 사람들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몇 분 정도 될까요? 40%나 되는 인구가 부부끼리 대화를 하는데 평균 30분 미만이라는 거예요. 평균 30분 미만. 이 말은 1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루 평균 아무리 대화해봤자 5분을 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부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했죠.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날마다 같이 있고 같이 잠을 드는 그 부부가 하루에 30분밖에 대화를 하지 않으니 어떻게 가정이 잘 세워지겠습니까? 가정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대화로 하지 않고 어떻게 도대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있을 것인데 저녁에 가도 밥을 같이 먹을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결론 통계는 우리나라 통계가 38%는 30분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와의 대화 시간도 통계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될까요? 자녀와 대화 시간이 초등학교 때 1시간 정도는 된대요. 그래도 애들이 뭐 얘기를 하든 뭐 물어보든. 근데 사춘기를 시작하면서 대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하루 평균 얼마나 대화할까요? 사춘기 자녀와 부모가 하루 평균 38초래요. 하루 평균 38초만 얘기하고. 모르겠어요. 아버지들은 어떨 때는 사춘기 자녀들하고는 아예 이야기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도 있지 않을까. 이러니 어떻게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저 아이가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내 남편이 무슨 마음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내 아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겠습니까? 왜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 걸리는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울증에 걸리게 된 것 같습니까? 조사를 해보면 1번이 뭐냐면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자신을 우울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신의 말을 들어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과 의사나 상담학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상담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게. 뭐가 쉬운가? 상담 어렵지 않나 했지만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 들어주는 것만 했대요. 자기들은. 그냥 환자가 와서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야기를 자꾸 털어놓는데요. 이래서 왔고 이게 힘들었고. 대신 중요한 거 그들이 공통적으로 또 하나 말하는 게 리액션을 말해요. 잘 대답해 주는 거. 앞으로 약간 자세를 숙이고 정말 경청을 해주고 말할 때마다 그게 너무 힘드셨겠다. 그게 마음이 아프셨겠다. 같이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환자의 50%는 회복돼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까? 듣는 것이 인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잘 듣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관계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나와 이웃의 관계를 돌아보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요약해서 중심 내용을 하라면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거기서만 멈추면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의 말에도 귀 기울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정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듣는 것부터. 정말 이 시간에 말씀을 맺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되는 차이는 듣는 것의 차이예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나? 근데 이 잘 듣는 게 내가 내 안에 있는 가치관으로 걸러낼 거는 다 걸러내고 들을 것만 듣고 있진 않는가? 때로는 말씀에 대한 거에서 평가가 더 앞서진 않는가? 비판이 앞서진 않는가? 여러 가지로 나의 듣는 태도를, 듣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 안에서 역시 내가 더 들으려고, 내가 정말 더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을 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같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번 쉬운 찬양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그 다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장 살기 쉬운 방법을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할 때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그 선한 말씀만, 지혜의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정말 귀한 축복의 인생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방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결단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그분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어렵지만, 아직은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아니면 한 주에 한 가지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